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높은 뜻 정의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도 없고 또 강점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약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강점을 강화해서 그것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약점을 보완해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은 걸까요? 예를 들어서 수학은 잘하고 음악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성공하려면 잘하는 수학에 집중해서 수학의 대가가 되는 게 좋은 걸까요? 잘 못하는 음악에 집중해서 음악을 보완하고 그래서 수학도 좀 잘하고 음악도 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은 걸까요? 당연히 성공하려면 수학의 대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약점을 보완하는 데 관심을 가지지 말고 강점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좀 다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날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관리는 그런 계명을 다 잘 지켰다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관리의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관리는 잘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잘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며 고치라 그러십니다. 그럼 이제 관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 부족한 점을 고치는데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관리는 십계명을 다 지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장점을 더 강화하면 안 됩니까? 더 잘 지키고 더 그런 데서 올바르게 살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까? 꼭 한 가지 부족한 점 이것을 고쳐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강점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약점에 집중해서 약점을 고쳐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은 물맷돌을 잘 던졌습니다. 물맷돌을 던지는 데는 강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을 잘 쓰지는 못했습니다. 거기는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칼 쓰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장점인 물맷돌 던지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좋은 돌을 골라서 그걸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강점에 집중해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자 관리는 약점에 집중해야 되는 걸까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떨 때 강점에 집중해야 되고 어떨 때 약점에 집중해야 되는 걸까요? 이 부자와 다윗과 차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일과 삶의 차이입니다. 다윗이 강점에 집중한 것은 일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을 쓸 것인가 칼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일의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일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느 것으로 해도 됩니다. 칼로 싸워도 되고 물맷돌로 싸워도 됩니다. 다윗은 그 일에서 자기가 잘하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할 때 자기의 강점에 집중하고 성공한 겁니다. 관리는 좀 다릅니다. 관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중에 안 지켜도 되는 게 있습니까? 일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되고 저런 방법으로 해도 되지만 삶에 있어서 안 지켜도 되는 계명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다 지켜야 됩니다.
한 가지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죄 때문에 파멸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서는 약점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과 삶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할 때는 강점에 집중하면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나 내가 받은 달란트에 집중하면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강화시켜서 그 일을 더 잘하면 됩니다. 내가 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역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장점을 더 강화해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일을 하는데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삶은 다릅니다. 삶에 있어서는 부족한 모습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 삶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삶이 악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 있는 죄를, 그 약한 부분을 거기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서 그것을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기술과 건강의 차이와 비슷합니다. 일할 때는 한 가지 기술만 뛰어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술에서 아주 탁월하면 그 사람은 어디서나 귀하게 쓰일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서는 내가 잘하는 기술에 집중하면 됩니다. 강점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건강은 다릅니다. 여러분 몸에서 한 부분만 건강하면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다른 거 다 건강해도 한 부분만 약하면 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의 문제는 건강한 부분에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부분에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신앙생활이지만 신앙생활 안에서 사역에 있어서는,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강점에 집중하면 됩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 찬양에 집중해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전도에 집중, 찬양 못해도 전도에 집중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주방 봉사에 소질이 있고 혹은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것에 집중해서 다른 일 잘 못해도 그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을 잘함으로써 교회에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덕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약점에 집중하고 약한 점, 악한 점, 죄악을 집중해서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과 삶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과 삶을 혼동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일은 강점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일만 잘하면 됩니다. 다른 일은 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술이 부족해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착각을 해서 일은 강점에 집중하면 된다는 것을 착각해가지고 그것에 그 말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혼동해서 삶에도 적용하다 보니까 삶에도 강점에만 집중하면 되고 삶에 약점이 있어도 그것은 내버려둬도 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내가 삶에서, 이거 삶입니다. 선한 모습이 많이 있으면은 삶에 악한 모습이 있어도 그까짓 거는 좀 내버려둬도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일처럼 삶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삶에서 온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얼마나 훌륭한 삶입니까? 그런 삶이 나에게 있어서 그것을 잘한다고 생각하면은 음행 같은 거는 조금 있어도 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꾸짖는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 선한 일이 많이 있어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아요. 업적도 많아요. 삶도 선한 삶이 있어요.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그런 선한 모습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악한 모습 때문에, 우상숭배의 모습 때문에, 음행의 모습 때문에 철저히 꾸짖으시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얻으려면은 뭐 사랑 베풀고 업적 많이 세우고 이런 걸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악한 모습이 있으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착각은 일의 원리를 삶의 원리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일은 한 가지만 잘해도 되고 몇 가지만 잘해도 되고 잘못한 게 있어도 되니까 삶도 몇 가지에서만 선한 삶이 있으면 악한 삶이 있어도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착각이에요. 두 번째 착각은 이것보다 더 무서운 착각입니다. 일만 잘하면은 다른 일은 못해도 되니까 그것을 일로 옮겨가지고 일만 잘하면은 삶이 악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만 잘하면은 삶 자체가 악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과 삶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약한 모습이 있어 나는 일을 잘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파멸의 길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일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세워도 삶이 약하면 파멸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최후 심판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난 당연히 구원받겠지 그랬는데 주님이 지옥으로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주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설교했습니다. 선지자노로 했다는 건 설교했다는 뜻입니다. 전도했다는 뜻입니다. 선교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선교 사역에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전부 신앙사역에서 위대한 사역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역을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 너 모른다는 거예요. 악하게 사는 사람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죄를 지은 자들아 지옥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는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달란트 받은 것에 집중하고 은사 받은 것에 집중하고 일을 잘해야 됩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삶에 죄악이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버림받는다는 말이에요. 삶의 악은 고쳐야 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혼동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이런 것에서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많은 목사님들이 부도덕한 말을 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불공평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갑질을 하기도 하고 표절을 하기도 하고 횡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이 설교 잘하니까 괜찮은 겁니까? 그래도 그 성도가 찬양을 잘하니까 괜찮은 겁니까? 그래도 그 성도가 공기도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감동시키도록 기도를 잘하니까 괜찮은 겁니까? 세상에서 거짓말을 하고 갑질을 해도 교회 나와서 헌금을 많이 하니까 괜찮은 겁니까? 정말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니까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아무리 그런 일을 잘했어도 세상 일을 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을 위해서 잘했어도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했어도 삶에 악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의 악을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약점이 아니고 사실은 죄악입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고 삶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따르게 하겠다고 하는 이 지혜를 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지혜도 주시고 넘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의 죄악을 곧 집중해서 그걸 고치려면은 죄인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처럼 우리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선악을 분별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많이 듣고 지식으로 많이 알아도 성경 말씀을 절절절 외워도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마음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관리 보십시오. 십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관리가 한 가지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관리에게 부족하다 그러는 것은 관리는 큰 부자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큰 부자로 살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관리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 그러는데 왜 예수님 보시기에 이렇게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문자로는 알고 있지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고 그것을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관리의 삶에서 고쳐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은 관리에게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고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관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은 관리가 예수님 원하시는 구원의 삶을 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전 재산으로 구제해도 예수님의 계명을 문자적으로 알아서 문자적으로 실행을 해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관리가 진짜 고쳐야 되는 것은 그 한 번의 행동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재산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명의 완성이, 율법의 완성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이웃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물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돕게 됩니다. 그러나 관리의 그 기본적인 문제는 마음에 이런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는 자기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고쳐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는 모습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관리에게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그랬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읽었는데 30절짜리가 거기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모습이 잠깐 나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미안합니다.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거든요. 누가복음 18장 뒷부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19장에 들어가자마자 삭개오를 만나잖아요.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간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거든요.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행동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삶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관리는 왜 이런 분별력이 없는 걸까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관리가 부자이기 때문이에요. 관리가 부자라고 하는 것은 넉넉하다는 것도 있지만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은 관리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물을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구원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축복으로 주신 재물이니까 내가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도 하시지만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라고 하는 것, 이웃과 나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뜻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부자는 그냥 내가 부자가 된 축복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축복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부자가 여기서 혼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별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도 십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켜온 사람, 대단한 업적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좀 부족해도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모습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죄악입니다. 관리는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부족을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잘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선행을 너무 많이 행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며 분별력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관리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다만 이 관리도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만일 관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 훌륭한 선생님인 줄 알고 물어봤더니 뭐 시원치 않구만, 올바른 얘기를 가르쳐주지 않는구만, 저거는 맞는 말이 아니구만 그랬으면 관리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그냥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장 따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안 따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리는 지금 따르도록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와 예수님이 약속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상급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분별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과 삶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업적과 바른 삶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분별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일만 잘하면은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줍니다. 정말 이 사람 없으면 우리 회사 안 된다 그러면은 웬만큼 부정한 것이 있어도 다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일만 잘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시거든요. 세상 가치관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업적 같은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업적을 안 보실까요? 전에도 나눈 적이 있죠. 우리의 모든 업적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업적을 보실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업적은 안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자유로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삶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삶을 마음의 증거로 삶까지 같이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이고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는 길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별력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부귀영화와의 차이를 분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고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게 됩니다.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끝까지 읽지 않았지만, 문단 다 끝까지 읽지 않았지만 본문 다음에도 그런 예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은 영생까지 주시는 분이거든요. 세상 부귀영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언제 이룰지 모르는 거잖아요. 고귀한 삶을 보장하지 못하잖아요. 부자라고 다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언제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 이 세상에서 끝까지 부귀영화를 잃지 않고 잘 누린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만 누리는 거잖아요. 내세에서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세상의 부귀영화와 예수님 주시는 구원은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려면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좋은 스승을 만나서 무엇을 배워야 우리가 성공하고 좋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될까요? 내가 훌륭한 지휘자가 되고 싶으면 훌륭한 지휘자를, 위대한 지휘자를 만나면 되겠죠. 그 사람에게 배우면 될 겁니다. 그런데 뭘 배워야 될까요? 지휘하는 기술을 배우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음악하는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걸까요?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 위대한 의사를 만나서 배우면 되는데 그 사람에게서 뭘 배워야 될까요? 의술만, 의료 기술만 배우면 되는 걸까요?
의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올바른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걸까요? 세상에서도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훌륭한 스승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훌륭한 성도가 되려면 성경 지식 많이 가지는 것으로 안 됩니다. 교회 생활하는 기술 가지는 것으로 안 됩니다. 예절 방법 배워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좋은 성도 될 수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많은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처럼 변하고 내 삶이 변하며 그 다음에 내 사역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사모합니까? 혹시라도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해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훌륭한 일꾼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입니까? 그래가지고는 훌륭한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도 성공적인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심지어 구원도 받지 못할지 모릅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할 때는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기에 앞서서 올바른 믿음부터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먼저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뭘 주시나요? 크게 세 가지를 주십니다. 가장 먼저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바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받아서 성령님의 열매는 일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인품과 바른 마음과 바른 삶이에요.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할 때는 믿음과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삶을 먼저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바르고 굳건한 믿음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정의의 올바른 인성과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삶의 악한 부분들은 다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구원의 길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믿음과 성령님의 은사를 받고 그 후에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야 그 모든 은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은사를 받아도 그걸 받지 못하면 믿음과 사랑이 부족하면 예수님이 종말에 나는 모른다고 나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려. 아무리 일을만 해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정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바르고 굳건한 믿음,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열매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인품을 갖추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까지 받아서 그때는 우리가 능력받은 대로 은사받은 대로 그 받은 일에 충성하고 강점에 집중해서 사역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을 얻고 이웃도 구원하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분별력으로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이런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